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표적, 요한복음에 7가지, 7대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적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 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특별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 가운데 마지막 번째로 7번째 표적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누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사로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이 누이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형편을 알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간절했고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죽을 게 아니니 급하지 않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나사로 이야기를 하다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11장이 아니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지금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이 볼 때에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 사이에 각별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귀한 향유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그만큼 이 나사로 가정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음을 지금 요한은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삼남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들 가정을 아끼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셨음을 이들 또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급히 달려가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KTX를 타고 간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빠른 시간에 나사로에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곧 죽을 줄 모른다는데 있던 곳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상황에서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면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이였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요즘에 나흘 그러면 나흘이 며칠입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나흘 그러니까 3일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젊은 사람 나흘 그러면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4일입니다. 4일.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특별히 이 4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나 지식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맥이 약해서 잘 잡히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이면은 장례를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종종 장례 중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것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고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입니다. 이때 두 자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마리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3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두 자매가 점잖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온통함이 담겨서 화를 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평상시에 우리랑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굉장히 서운한 그런 투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기분을 그대로 다 그냥 쏟아 부었을 것이에요.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몰라요? 네,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성경 퀴즈 하면 이것도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풍랑 속에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사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면서 고치시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굳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병든 가운데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들이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중간쯤 가는데 헐레벌떡 자기 집에서 종들이 오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들이 살았다. 그쯤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안수도 하지 않았는데 치유된 것이에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경우에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후에도 여전히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베다니 마을로 갑니다. 베다니 마을로 가면은 빨리 들어가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루어 줘야 할 것인데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또 머무시는 것이에요. 이때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것입니다. 빨리 마을로 들어오셔야 할 터인데 왜 이러시지? 초상이 났다고 그러면은 급히 가야 될 터인데 생각할수록 정말로 서운합니다. 이상해요. 각별한 사이라 믿었기에 필요하면 얼른 와서 도와주시리라 믿었던 예수님이었기에 더 슬펐을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또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3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옆에서 거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더니 그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었는데 병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이들은 인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이제서야 오셨는가? 그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었구나. 그렇고 핀잔을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역사하셔야,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역사하셔야 한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토록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예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내가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저 온수들의 꼴을 내가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내가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 생각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두 자매가 생각한 시간에 예수님이 가셔야 했는데 늦으셨습니다. 빨리 갔더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을 때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0절 말씀에 반복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십자가를 여전히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프렌티스 여사가 1856년에 미국 전역에 전염병이 돌 때에 갓난아이와 그리고 4살 배기 아이를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살 소망조차 없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병석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소식을 듣고 이틀 그곳에 더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다, 이 말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급한 일도 없었고 지금 막 바쁘게 하는 일도 없었는데 왜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셔야 했겠는가? 이것은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야 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7번째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말이 쉽지 정작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고 내 신앙이 뿌리채 그냥 흔들려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언젠가는 너무나도 친밀하게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왜 성도들은 아마 가장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환난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의심을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곳에 있지 아니함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병은 고치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보다 신앙이 좀 더 좋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을 살려서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외침이 무덤 안에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수위를 걸친 나사로가 뚜벅뚜벅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와, 나사로가 나온다, 나사로가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고 에이 툴툴 털어버리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나사로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임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나는 부활이고 생명임을, 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실망스럽고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상처와 고통 앞에서
무덤과 같은 어두운 곳에 갇혀 혼자서 절망하지 말고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불신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